사도행전 7장입니다. 6장은 분량이 작아서 그냥 한 번에 끝냈습니다. 7장도 한 번에 끝냅니다. 좀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고, 왜? 볼 게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아는 내용이고, 이 정도의 성경상식은 지금 독자님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똑같은 말 같은데 신약으로 기록이 됐다는 게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그 표현됐던 것들을 제일 중요한 단어들만 지금 갖다가 놓은 거거든요. 인물과. 그러니까 요런 기법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줄 알면 좋아요. 요런 기법을. 그러니까 누구에게 성경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성경 파워나바의 모습이죠. 모범적인 모습이죠. 가장 성경 파워나바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내용이야 라고 가장 잘 요약한 성경이죠. 이게 설교라고 하는데 설교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하여튼 스데반이 이제 천사의 얼굴을 하고서 그 얼굴로,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천사의 얼굴이 됐다고 표현하고 그 사람이 말을 하고 있으니 듣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듣는 사람들이 한번 청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막 한 말이 있잖아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성전을 헐라고 했고 모세의 것을 규범을 새롭게 고쳤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해주겠다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청중들이 잡아온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래 너네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읽었는데 이거 내가 고발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들려주겠다는 거죠. 네가 궁금해했니 이거? 이걸 못 알아먹어서 네가 한 말을, 그럼 내가 네가 한 말을 그대로 이야기해 줄게. 지금 그런 거거든요. 스테반이. 해석이라는 게 여러분, 성경 해석을 자꾸 오해를 해요 우리가. 그리고 성경 해석이라는 거는요, 어떤 그 문자를 해석하는 게 우리는 훈련이 돼 있어요. 단어를 가지고 가고, 그리고 문맥에서 결정을 해요. 그리고 뭐 어떤 한 권의 책이면 그 한 권 책 안에서 결정을 하고, 폭넓게 보면 아주 잘하는 습관이죠. 좋은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거기서 결정이 되느냐? 절대 그렇게 결정 안 난다는 거예요. 마치 스테반이 그냥 쭉 울프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울프되는 거하고. 근데 성경은 이 울프되는 이야기가 해석이 됐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신비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설교자가 성경을 그냥 울퍼대요. 그냥 쫙 재미없게. 근데 어떤 사람이 알아먹기 시작해.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성령이 함께 했다는 깨끗한 말이. 그러니까 깨끗한 말이 함께 하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알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 내 말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면은 깨끗한 말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일을 한다니까, 깨끗한 말이. 이게 신비라니까요. 스테반이 지금 뭐 달라요, 구약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똑같아요, 너무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테반이 말을 한다? 마찬가지죠. 선지자들이 자 계시를 받고 어떤 사건에서 깨달아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말을 함으로써 사건을 만들잖아요. 선지서에서 보면은. 그 표현하고 지금 스테반이 얼굴이 천사같이 돼가지고 그건 뭐예요? 천사같이 됐다면 천사의 말을 지금 다 가졌다는 뜻이잖아요. 해석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걸 근데 다른 것처럼 들려야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똑같은 문자를 갖다 놨다니까. 차이점은 히브리어가 헬라로 온 거야. 기록된 게. 맞죠?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그 차이점밖에 없어요. 그리고 뒤에 가면은 조금 해석이 되는 것 뿐이에요. 앞에서는 절대 해석을 안 해. 그냥 이렇게 너네들이 아는 그 역사를 어떻게 해요? 그냥 나열한다니까 이게 역사라고? 이게 성경이야라고 나열을 해요. 그러면 여태껏 성경 읽은 거하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뭔지 이해가 되시게 되면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진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분명히 본인이 읽으면은 문자밖에 안 읽어요. 문자밖에. 성경 읽긴 그거잖아요. 분명히 읽으면 문자를 읽는 거예요, 문자를. 근데 그 문자를 읽는데 아, 내가 바뀌어 있으면은 그 문자가 뭘로 바뀌어요? 내가 거듭난 사람이 문자가 거듭나서 읽어진다니까. 그 똑같은 문자가. 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이 본문이 읽어지는 게 다르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 읽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성경 읽기가 자기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선언적인 거죠. 자기가 바뀌어 있는 게 그 가치관이. 그걸로 읽어내니까 읽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어. 시간이 가면서 성경 읽기의 양에 따라서 바뀌고 바뀌고 해요. 그러다가 중지했다가 한참 후에 또 읽으면은 읽지도 않았는데 막 또 떠오르고 알아. 뭔지 이게. 그렇게 되는 거지. 의도적으로 막 해서 되는 것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도적이었어요. 청년 때에. 근데 의도적이보다도 그게 좋아서 했어, 그냥.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좋아서 성경을 읽었다니까요. 그게 신비해요, 저에게는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 그거를. 뭐 내가 특별나가지고 그랬다가 아니 특별나지도 공부도 못해가지고 꼴찌만 다 그 당시에 제일 못하면 뭐예요? 양이죠? 양인가? 제일 못하면 양자 맞잖아요. 우리 시대에는 점수가 아니고 수가 제일 잘한 거고 양이 제일 못했잖아요. 수, 양, 가. 가. 저는 다 가 맞았다니까. 다 가. 그래. 뭐만 잘했어요? 체육만 수야. 나머진 다 가야. 나머지는.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멍청한 사람이었다니까요, 정말. 근데 교회 가는 게 재밌고 누가 성경 읽어야 성경 읽기 시작하고 성경은 이렇게 읽으면 돼. 그래서 따라한 거밖에 없어요. 아마 그게 어린아이 같은 거죠, 성경이 말하는. 그게 복이었다니까, 저에게는요. 저에게는. 왜? 다른 책을 안 읽었으니까. 내가 다른 책을 읽었으면은 성경책이 어렵다는 걸 알겠죠, 그죠? 나는 다른 책을 안 읽고 성경책을 봤으니까 어렵지가 않아. 왜냐하면 어려운지 뭔지 몰라. 책은 다 이런 건지 알았다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책 읽은 사람들은 소설책 읽던 사람들은 성경책 읽으면 못 읽어. 그 자기가 선형적인 게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런 선형적인 게 없이 책에 대한. 그러니까 되게 쉽게 읽을 수 있었죠. 왜? 다 어려운지 알았어. 다 나은 책이. 그래서 성경을 읽어놓으니까 아, 읽어줘. 재밌게 막. 너무 재밌는가 기억이 되고. 그리고 주일학교 가가지고 막 말하기 시작하고 하니까 말이 돼.
그러니 얼마나 신이 나요. 애들이 좋아하고 그러는데 제가 성경 이야기하고 동화를 해주면은 얼마나 애들이 막 흥분했는데 저 융판 동화 되게 잘해요. 그렇게 하면서 책임질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 그렇게 싸워왔다니까요. 근데 스테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테반이 뭐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스테반이 한 거 보세요. 솔직히 내가 성경 읽어봐도 못하게 가르친다니까? 맞아요, 틀려요? 저와 여러분이 공부한 거에 미쳐와요? 안 미쳐요, 여러분. 왜? 땅에서는 요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니까요, 스테반이 표현하는 대로. 우리가 한 건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 거는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이건 미쳐야만 되는 거지, 미치지 않고는 안 되는 공부예요, 이거는요. 성경이 그냥 이게 잘하는 거라 그래, 스테반이 말한 거를요. 근데 이놈의 해석이 망쳐놨다니까요. 잘못된 해석 개념이. 여러분, 해석은요,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읽으면요. 성경을 읽으면은 해석이 돼요. 그 말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 말이 믿어지냐고요. 저는 그랬다니까요. 책을 읽은 이유는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책을 읽은 것뿐이에요. 제가 신학을 한 것도 그런 이유예요. 내가 읽은 게 맞는지. 근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 답이 안 나와.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 사람도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 신학교 갔는데 책을 읽는데 서론에 나와. 서론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읽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본문 가면 하나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 그게 답답했어요. 솔직히 공부할 때, 신학을 할 때. 그러니까 남들보다 책을 더 많이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답을 찾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랬다니까요. 그러다가 저는 김성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 말을 배운 거야. 이렇게 보면 되는구나. 근데 저는 이미 그 책을 언제 가지셨다고 했어요? 90년대에 가졌다니까, 그 책을. 90년대에 하남시에서 그 할머니가 하는 데를 내가 갔었다니까 그 할머니를 직접 만났다니까요. 그 당시엔 할머니가 아니었지. 그분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책을 내가 4권을 받아왔다니까. 5권을.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김성수가 이거 따라갔구나 하는 거 확인했다니까요. 책이 있어가지고 저는. 희한하죠. 그 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그러니까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우연이 없어요. 다 필요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 때문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걸어온 가정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다 관련돼 있어요. 다 관련돼 그 뜻을 아는데 꼭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반의 설교 가장 평범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쉬운 거고. 왜? 문자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뭐가 거기 더 있어요. 근데 그게 그놈들에게 찔림이 되는 거야. 이게 신비라니까? 듣는 사람들에게. 이게 변화가 일어나네, 듣는 사람들이. 그러면 사도 바울의 설교나, 사도 바울의 설교가 뭐가 달라요? 예수가 말한 게 뭐가 다르고? 다 똑같아요, 여러분. 문제는 성경을 안 읽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이 해석이 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읽으세요. 익숙해질 때까지 읽으세요. 알았죠? 익숙해질 때까지. 1000번을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익숙해져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몰입이 됐다는 거예요. 요즘 강성실이 몰입한 것처럼 몰입을 하시라니까요. 몰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잠자면서도
꿈꿨어요. 성경이 그러면 된 거야. 알았죠? 그 말이 나와야 된다니까. 우리는 성경 몰입학교니까 그 말은 나와야죠. 그 정도까지 하고 저를 버리려니까? 그 정도도 안 하고 버리면 안타깝지, 솔직히. 아, 몰입학교 하는데 몰입을 한번 해보고 나를 버려야지. 몰입도 안 하고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몰입학교 왔으면은 최소한 몰입을 하고 나를 버리려니까? 그러면 내가 인정해 줄 테니까, 어, 떠나도 된다고. 다른 분 만나. 본인이 하시라고, 이제. 그 여러분 해석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읽으시면요. 어느 순간 성령이 와서 한 번에 딱 꼬챙이에 꽂아준다니까. 쫙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여러분 꼬치 먹어봤어요? 요즘 많잖아. 얼마나 많아요. 이게 다 꽂아놓는다니까. 그리고 그 한 번에 슉 녹여져서 한순간에 일어나요. 그게 한순간에 뭐한 20분 10분 안 걸려요. 그냥 찰나로 끝내버려. 성령이 하시면요. 근데 성경을 안 읽으면 그 일이 안 일어나. 왜? 양이 있어야 일어나지. 내가 충전된 게 있어야지. 그래야 꽂아주지, 이렇게.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꽂아줘? 그건 성령도 못해, 알았어요? 성령도 못하는 게 있어. 내가 안 읽으면 못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읽으란 말이에요, 제발. 스테반처럼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읽어야 돼. 안 읽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스테반이 이제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실 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갈대아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여러분 이제 탁탁탁 떠올라야 돼. 성경 구절 뭐 각주 있는 거 다 아시니까 보시면 되고요. 뭐 여긴 설명 안 합니다. 이건 뭐 다 아는 내용인데 뭐. 자, 아브라함과 갈대아 이제 갈대아라는 것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죠.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게 하다가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갈대아 사람 그런 데니까요. 갈대아 사람.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란으로 와요. 그럼 뭐 여러분 하란에 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란이 죽죠? 내가 얼마나 쉬워 성경이. 하란이 죽은 것이 뭐예요? 하란이야. 얼마나 기억하기 좋아. 자, 그 거기서는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그 거기에 정착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 나홀, 리브가가 나오죠, 그죠? 거기서, 그죠? 그래서 야곱이 글로 가고, 뭐 여러분 이야기 다 알고 있는 거야. 응? 그 야곱이 거기서 어, 11명의 아들을 얻고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 하란이라는 데가 그렇게 중요한 장소죠. 자,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땅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는 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자, 약속을 이야기해. 여러분 이 약속은 한 구절에 있지 않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7번 나타나는데 그 7번에 다 들어있어요.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몇 번 나타나셨다고요? 7번 나타나요. 7번요. 7번. 확인을 하라 했는데 확인한 사람이 있어요? 본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셨냐고 7번 나타났는지 적어 보셨어요? 여러분 적어 보셔야 돼요. 성경 읽기 할 때는요 그 일부 다 체크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동 경로도 다 적어 보시고 그리고 성경책 지도 놓고 그 이동 경로를 다 따라가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정도로 공부를 해야 몰입이 돼요. 전 다 했어요. 알았어요? 하시라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거저 먹으려 하지 마세요. 절대 성경은 거저 안 줘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는데 그 후손이 다른 땅으로서 나그네가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나그네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뭐 이방인이 돼야 돼야 말 똑같은 거야. 알았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동만 했는지 알겠죠? 텐트만 치고 살았는지. 예? 손으로 집을 안 짓는 데니까 흙집을 성을 안 쌓는다고.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야 돼. 성을 쌓으면 자유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에 쌓으면 보호받아서 좋다 생각하잖아요. 이분 그러니까 아파트 생활을 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나마 땅집에서 사는 게 좋은 거야. 자유인 배우는 거는. 알았어요? 나그네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나그네 개념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데 지금 계속 사용하는 말이라는 것만 잊지 마세요.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그를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맞죠? 땅이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 땅이. 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땅의 속성. 에리치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떠고 아다마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또 이르시되 종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자, 이게 똑같이 됐어요, 안 됐어요? 가나안 땅에서도 됐고 똑같이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들어올 때 심판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자, 바벨론이 점령을 하죠. 근데 어떻게 돼? 바벨론 똑같이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똑같이 심판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뭔지 아시면 돼요. 뭐 지금은 아니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람이 일어나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이 다 보실 수 있죠, 지금? 할례의 언약을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으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했고 이삭은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왜 이렇게 간단하게 가는지 아시죠? 이삭과 야곱을 워낙 잘하는 사건이니까 알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 알아요. 이때의 사람들도요. 이 이야기는 다 암송했는데 그러니까 암송한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알았죠? 예?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전달이 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 여기까지 막 신나죠. 안 신나겠어요? 그들이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금 동참을 한다니까요. 저거 우리가 아는 내용이네. 저희 우리가 똑같은데 뭐가 다르기 때문에 얼굴에서 빛이 나지? 그래서 궁금해할 거잖아요, 여러분. 뭐가 달라요, 지금 우리가 아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9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게 뭐예요? 여기 은총과 지혜라는 단어를 줄을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요셉 사건에서 함께 계셨다는 말을 뭘로 바꿨어요, 지금? 은총과 지혜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왜? 요건 해석된 말이지. 함께 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시대에는 함께 하심을 그 단어를 뭘로 가져와요? 네? 은총과 지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요것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바로가 그를 애굽의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으며 그때의 애굽과 가나안 땅에 큰 온 땅에 흉년이 들어 이게 이제 꿈의 이야기죠. 그죠? 7년 기억나시죠?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언약 때문에 일어난 거죠. 예언 때문에. 그렇죠? 왜요?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그 꿈의 이야기가 뭔지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 이루어야 돼요. 선지자의 말도 그래서 말이 응해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공감목음서에서 응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흉년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흉년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면 돼요. 이게 뭐 기후적인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전쟁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계시가 들어와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사람들에게 각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사도행전은 지금 어떤 일이에요? 각 개인들에게 일어나는 거죠. 청중들에게 지금. 스테반이 이 말을 읊어대면은 청중들에게 지금 이 말이 들리는 순간 어떤 사람은 그 거듭난 사람은 이게 지금 음성이 분명히 아는 내용인데 업그레이드 돼요. 존재적인 것이 의미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역사가 의미가 돼버린다니까. 자기들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이 세워진 역사.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역사가 의미가 바뀐다니까, 존재에서. 지금 성경을 읽고 오신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걸 역사를 읽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이스라엘 국가가 이렇게 세워졌어라고 읽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아, 이건 언약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과정을 기록한 거야라고 또 읽는 분들도 있어요. 언약을 잘 아는 분들은. 그죠? 근데 우린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그죠? 우린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또 언약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와요? 아, 이게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가져간다니까요. 그건 뭐 지금 우리가 보는 이야기하고 같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천이 쌓인다는 게 어떤 건지 알면 돼요. 밑거름을 쌓는다는 게 여러분 교회가 해왔던 그 밑거름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거는 이 밑거름이 있어야만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을 보내고, 맞죠? 조상이라 그래. 왜 이런 말을 쓸까요? 여기 뭐 조상이라는 말을 한번 찍어봐 주실래요? 어떤 의미인지? 7장 12절. 파테르. 파테르는 문자적으로 아버지, 상징적으로는 부모. 그럼 아바, 저거하고 똑같네. 아부하고, 그죠? 아부하고 똑같은 말이네. 히브리어는 뭐 그거하고 유사하다 봐야 돼. 예. 왜 이 말을 쓰고 있는지 우리는 알죠. 그럼 아부가 나오면은, 그죠?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이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지금 엄청나게 요약을 했죠. 그죠? 요약하는 방법을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요약을 하는구나.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몇 명을 청했대요? 이거 가지고 이제 학자들은 싸워요. 학자들이 할 짓이 얼마나 없는지 알겠죠. 이 75라는 것 때문에 싸워. 왜요? 70명인데 왜 또 75냐는 거예요. 아, 이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런 거 가지고 절대 싸우지도 마요. 찾아내지도 마세요.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여러분. 75는 75가 하는 일이 있어요. 알았죠? 예? 맞잖아요, 여러분. 숫자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자, 이제 죽은 이야기까지 가고, 그리고 세겜에다가 옮겨 놓는 이야기까지 나오죠. 그래서 무덤 이야기를 여기서 가져와요, 여러분. 창세기 50장으로 딱 끝내버리죠, 무덤 이야기. 원래 사라가 죽었다는 얘기도 안 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기법을 쓸까요, 스테반이? 여러분 왜 이런 기법을 쓰죠? 응? 이게 뭐 여러분 창세기 50장에서 지금 50장을 가져와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미 23장에서 갑을 지급을 해서 사가지고 아브라함, 사라, 리브가, 이삭, 그리고 또 누가 들어가요 거기에? 레아가 들어가죠. 그죠? 레아가. 라헬이 못 들어가고. 라헬은 베델 가까이서 죽잖아요. 그러면은 이 6명이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그럼 6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지금 이렇게 부여한 거죠. 그죠? 왜? 이들이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이들이 셋을 가리켜서. 뒤에 나오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산자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무투무투가 뭔지도 설명이 되는 거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자, 이제 그래서 출애굽기로 넘어왔어요, 벌써. 자, 이게 17절부터는 어디로 넘어왔어요? 출애굽기예요. 적으세요, 여러분. 출애굽기라고 거기다가 출 하나 써놓으세요. 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창세기 3장 15장을 꼭 기억하고 읽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15장을 읽어야 기억하고 있어야 출애굽기가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까지는 항상 제일 중요한 구절이 어디예요? 아브라함 사건에서 창세기 15장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그 의로워진 걸 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아브라함이 요구만 안 했어도 됐는데 언약을 요구만 안 했으면 그 얘기가 없는데 요구하는 바람에 언약을 참, 그걸 안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 성경이 되게 단순하게 기록이 됐을 텐데 요구한 것 때문에 나하고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다 하니까 언약을 맺어주잖아요.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400년이 차면 4대가 차면은 가나안 땅에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여기 교활한 방법을 썼다 그러죠. 이게 몽학 선생이 한 거죠. 그죠? 몽학 선생을 뭐라 그래요?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교활한 방법을 썼대요.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렇죠. 예수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러니까 모세를 살린 이유가 뭐예요? 아름다웠다 그래요. 아름다웠다.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을 길렀다 그러죠. 석 달. 벌어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자, 모세가 이제 어떤 사람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아들이 되죠, 여러분. 이방인의 아들. 신분이 감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나 예수나 똑같아요. 예수가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나 이거나 똑같은 이야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세이브가 돼야 돼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22절을 빼먹었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그 시대에 모든 걸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라는 말이 나오면은 지식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말 다음에 꼭 와야 될 게 뭐예요?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 그래서 지식만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는 지식을 다 가진 사람을 뭐라 그래요? 지혜 그래요. 그리고 지식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을 지혜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40년은 땅의 모든 지식을 배운 거예요. 뭐 서사고 신하고 안 배운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알죠. 천문학이고 뭐 기하학 건축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것까지 다 터득을 했다니까요. 말은 안 배웠겠어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말 다 배웠겠죠. 그죠? 그래서 이 40년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건 이런 거예요. 알았죠? 이 땅에서 여러분 꼭 부모님들이 할 일이 뭐예요? 이거예요. 지혜를 갖게 하는 거예요. 지혜. 근데 여러분 잠언을 읽힌다고 지혜가 생기지 않아요. 그건 선악밖에 안 배워요. 잠언을 읽으면. 그렇게 읽히면 안 돼요, 여러분. 잠언은 그냥 읽어야 돼요. 이게 같이 역사하고 같이. 그것만 읽으면 잠언 가지고 지혜가 안 생겨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잠언만 읽는다고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66권을 다 읽어야 지혜가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했죠. 공부를 해야 돼요. 무슨 공부요? 말, 언어를 배워야 돼요. 언어. 지금 시대에는. 왜요?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 공부의 목적은 뭐예요? 이 땅에서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뭐 요즘은 앱이 있으니까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아. 글씨만 한국어만 알면 다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 애들은 좀 많이 가르치세요. 영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 영어권은 책이 많아요. 봐야 할 책이요. 한국은요. 책이 너무 좁아요. 학문의 세계가 좁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를 영어를 잘하게 하셔서 성경을 잘 읽는 아이로 키우세요. 예? 공부 잘해가지고 부자 되고 뭐 좋은 대학 가고 우리는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어려서부터 애들에게 성경을 잘 읽으려면은 네가 영어도 해야 되고 중국어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 공부를 잘하는 그걸 잘해야 내가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어. 꼭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 우리 부모 애들 다 키웠으니까 할 말이 없지만 젊은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하세요. 손주들 키울 때도 그렇게 하시고, 예? 손주들 키울 때에도 네가 공부를 잘해야 될 이유는 성경책을 다 잘 읽기 위해서 하는 거야. 꼭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 말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가 40년 동안 충실하게 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학문을 괜히 뭐 신화를 알았다는 거는 그리고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지금 건축으로도 할 수 없는 피라밋을 쌓는데 엄청난 거죠, 여러분. 그 지혜가 어떤 건지. 그래서 40년이 되매 이제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됐죠. 40이 뭔지 알겠죠? 왜 이게 저자가 스테반이 40 끊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알았어요? 4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걸 잘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4라는 숫자가 3번이 가면은 진짜 완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2이 되죠? 4, 3, 12. 응? 자,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은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이게 뭔지 이제 들립니까? 아, 이게 여러분 예수가 죽는 장면으로 보여요? 아니 여러분 출애굽기 읽을 때 이게 그렇게 읽어졌습니까? 자,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못 깨닫는다니까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도 모세가 와서 하회시키려고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무들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내트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아까 여러분 그 6장에서 14절에 한 말과 여러분 같이 들립니까? 이런 말들이 6장 14절을 한번 다시 보실래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쳤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랬죠. 여러분 지금 이 말이 그렇게 들립니까? 27절, 7장 27절. 응?
너를 관리와 재판장을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 말이 여러분 6장 14절하고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너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게 여러분 뭔지 알죠? 객관적인 복음과 주관적 복음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자, 모세가 이 말을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음에, 자, 아들 둘을 낳았다 그러죠. 자, 40년이 참에, 자, 이제 40년이 되니까 미디안 강에 가시떨기 나무를 만나는 이야기가 납니다. 자, 그래서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강야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강야에서는 가시떨기가 타는 현상이 많이 일어난대요, 자연적으로. 근데 문제는 야곱 이 모세에게는 불이 안 꺼져서 계속 가본 거예요. 불이 안 꺼져가지고 계속. 자연적인 현상은 불이 나면 어떻게 돼? 꺼지잖아요. 아, 근데 요 불은 꺼지지가 않네. 요 불은. 그래서 갔다는 썰이 있어요. 재밌죠, 그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가서 봐야죠. 그 가격 놀랍게 여기 보면 가까이 가니 소리가 들려와요.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의 조상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하게 등장하는 거죠. 이게 3장 6절이죠. 출애굽기.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왜 여러분 발을 신발을 벗으라 그러고,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겼죠. 그죠? 신발을 벗는 거하고 발을 씻기는 거하고 어떻게 내용이 같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백성이 애굽의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이나, 그러니까 2장과 3장에 여기 두 번 기록되고 있다는 걸 제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공부할 때에도. 꼭 잊지 마세요. 이런 본문들은 매우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가 오는 걸 뭐라 그래요? 내가 내려왔다 그래요. 내려와서 그 음성을 듣고 확인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너 때가 됐으니까 넘겨주겠다. 왜? 그 말은 기도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누구의 하나님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그 언약대로 빨리 옮겨주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거기에 설명이 됐다니까요. 그 사건에.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장하고 3장에서 기도의 원리를 찾아내야 돼요. 기도가 뭔지. 말씀을 주면은, 언약을 주면은 이걸 언약을 기억해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그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차서가 넘어가는 게 그렇게 넘어가는 거고 그게 기도라니까.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거기가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깨달으셔야 돼. 기도가 뭔지.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지,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가 여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느니라. 여기 이제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천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천사로 들립니까? 네, 하나 묻고 싶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도 천사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서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사라는 말이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 신의 명칭까지도 들어가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거는 뭐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지만 저는 힌트만 드릴게요. 꼭 그렇게 되길 바래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그걸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걸 확립하게 해주고 이 천사의 손으로 갈야와 속량하는 자로 세워 보내셨다. 누구를? 모세를. 가시떨기 나무에서 들려온 그 목소리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였죠? 여호와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당신 누굽니까? 누구라고 이야기하니까 나 여호와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다 뭐예요? 스데반이 가르쳐줘요. 천사라고요. 히브리서도 가르쳐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이걸 알아야 된다. 음녀가 누군지 용이 뭔지 알아야 된다고. 못 받아들여서 괜찮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보세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의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나이다. 40년을 쉽게 끝내죠? 기사와 표적이 있는 곳이. 그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으로 오는 것밖에 없죠. 그죠? 그 이야기는. 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이제 신명기로 옵니다. 18장 15절. 신명기. 그래서 모세라 신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왜 이런 천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지 그 뉘앙스를 여러분이 꼭 찾아내십시오. 이미 요한계시로 말을 했지만 제가 강요를 띄우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용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광야 교회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뭐와 같다? 교회와 같다. 그런 단어를 쓰고 있죠.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제 금송아지 사건으로 넘어오죠. 송아지 사건으로. 자, 그래서 송아지 손 사건 때문에 뭐예요? 너네들이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성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그러니까 이제 우상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왜 송아지가 우상이 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레위기서 제사를 보면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송아지가 제일 먼저 나와요. 소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면 돼요.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 레위기서 얘기했는데 그 레위기서가 먼저 기록된 게 아니에요. 사기치지 마세요. 네? 제발 사기꾼에게 넘어가지 마세요. 그건 다 양식 비평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는 모세 오경 순서대로 읽으면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부터 못 끝낼 수도 있네. 하는 데까지 그냥 합시다. 일단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여기도 율법을 뭐라 그래요? 하늘 군대라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예? 율법을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대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엄청난 힌트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 구약 성경에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힌트만 여러분이 빨리 찾아낼 줄 알면 돼요. 스테반 설교에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별표를 해놓으세요. 예? 그러니까 하늘 군대밖에 안 돼요. 율법이요. 그러면 거기에 등장하는 신들의 이름들이 뭐겠어요, 여러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선지자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제 이야기하죠. 송아지하고 갖다 놓고서 예? 지금 여러분 이 기법을 알면은 제사 지는 게 다 뭐예요? 살인죄였다고 하는 이사야서의 말씀하고 똑같이 되는 거고, 여기에도 지금 아모스서에서 5장의 25절로 27절까지 언급이 되어 있는 이것들이 몰렉에게 드렸대요, 여러분. 그 당시에 몰렉은요 최고의 신이에요, 여러분. 인신 제사를 드렸잖아요. 희생제물 시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렉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그러니까 구약을 한 번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종교가 뭔지 한 번에 고발해 버린다니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청중이 어떻게 돼요? 뿔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저놈의 새끼 봐라. 지금까지 했던 말은 어때요? 다 똑같은 말이었어요. 근데 탁 달라지기 시작해. 여기서부터요. 천사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고 싹 달라져요. 화가 나죠. 여러분이 성경 읽은 게 어땠어요? 그 하나님들 나오면 어땠어요? 신지식을 배웠다고 생각했잖아요. 그 이름을 통해서. 아니에요. 그 천사라니까요. 히브리서에서 왜 천사라고 말을 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한 모든 제사가 다 뭐라고요? 내게 한 번도 드리지 않았대요, 여러분. 내게. 그러면 지금 청중들이 그냥 완전히 박살나는 장면이죠.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자 이제 증거 장막으로 옵니다. 자,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송아지 사건 전과 후가 같이 이게 두 번 기록이 되죠. 출애굽기에서.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 쫓아내신 이방 신들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와서 다윗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왜 건너뛰는지 이제 알겠죠? 이렇게 점프를 하는지. 왜요? 이 증거 장막이 말 그대로 증거 장막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증거 장막이 뭘로 바뀌어요? 솔로몬 성전으로 바뀌겠지, 그죠?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은 어디로 와야 돼요? 예수가 헐고 죽고 자기 몸으로 죽고 다시 세우는 성전으로 가는 이야기를 스테반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건 뭐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뭘 준비해요? 처소를 준비하고, 그죠? 이 46절에 야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했다. 근데 여러분 왜 야곱을 집을 졌다 그래요? 이스라엘 집이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야곱의 집을 졌다는 걸 눈치채셔야 돼요. 스데반이 야곱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야곱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뭘로?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약복강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요한복음 2장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헐라 내가 3일 만에 져줄게. 이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표적이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이제 나오죠.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이죠. 66장 1절 이사야서 2절 말씀이 뭔지 알아요. 그죠? 이 구절 우리 계속 사용했으니까. 주께서 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결국 하늘과 땅이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됐다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런 모습이죠. 그죠? 그죠?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게 성전이죠. 천지창조까지 우리는 뭘로 봤어요? 성전으로 봤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발등상이라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땅이 정복됐다는 게 성전으로. 그죠? 그죠? 그러니까 상징들이 다 사라진 이야기죠. 그죠?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손으로 한 건 다 지우는 거예요. 땅의 것에 해당되는 모든 걸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서사와 신화가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다? 땅에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적을. 그리고 그걸 어디다가 옮겨놔요? 거듭난 사람에게 옮겨놓는 거예요. 이게 네 이야기였다고. 너 이거 가지고 오라는 거죠. 네가 영이야 이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손으로 하지 않는 게 어떤 건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했죠. 손이 움직이면 큰일 난다고. 여러분 손이 사용되면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과학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알았죠? 과학이. 오늘날 제일 무서운 게 과학이에요. 손이 사용되는 것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과학이라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사용하면은 어때요? 화학물질이 지금 여러분 몇 종인지 알아요? 종류가? 여러분 화학물질이 만들어 놓은 게 몇 개인지 알아요? 합성해가지고? 네? 헤아릴 수가 없대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기업들이 공개 안 하고 있는 화학물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네? 그걸 정부가 시시하고 팔아먹게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아픈지 알아야 돼. 네? 자, 그래서 51절, 52절 보세요. 비유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슬렸도다. 이제 현재형으로 왔죠. 그죠? 51절부터. 예? 이제 직설설교하기 시작해요. 여태까지 뭐예요? 성경을 낭독해줬어요. 이렇게. 뭐로 끝냈어요? 이사야서로 끝냈어요. 아모스서와 이사야를 가져와가지고 너희들이 있던 짓을 했어.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런 짓을 했어.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약올르겠어요. 돌을 던질만 하죠. 자기들의 신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천사라고 부르니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아야 정상이죠. 자기들이 그렇게 찾았던 신을 다 천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개무시해버려요. 성령을 거슬렸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하고 예고한 자들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자가 되었느니라. 그냥 공감보험사를 이렇게 요약해버려요. 기가 막히죠. 예? 공감보험사가 이렇게 요약됐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압축을 얼마나 잘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단어가?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분명하죠? 뭐가 줬어요? 천사가 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모든 구약에 나오는 계시를 전달하는 매체들, 계시를 주는 것처럼 상이적으로 나타나고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 그래? 천사라 그런다고. 속지 마세요. 그게 신이 아닌 신을 전달한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어요. 알았죠?
이를 갈았대 여러분. 이를 이빨을 갈아먹었다니까. 여러분 이빨을 성경을 읽으면서 가셨어요? 수다반의 설교를 듣고 이빨을 가셔야 문자가 갈아져요 여러분. 그래야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향단에서 불에 태워져 가지고 올라간다니까. 그 일이 이미 일어났다고요. 영단번에서.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라고 했죠. 그거를. 지금 요한이 스데반이 기도를 만들어 놨다니까. 이를 갈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언제까지 갈겠어요? 갈 거 없을 때까지 이빨을 갈겠죠. 성경 읽기는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알았죠? 예? 성경 읽기는 어디까지 해야 돼요? 이가 푹푹 갈려서 더 이상 씹을 수 없을 때까지 씹어야 돼요. 그게 대세근질의 완성이에요. 알았죠? 예? 씹으세요. 씹어 먹으세요. 아, 구약의 하나님이 천사였네. 씹어요, 그냥. 알았죠? 예? 씹으세요, 제발. 모든 상징이 사라지는 게 뭔지 씹으라고요, 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을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게 야곱이 본 베델이죠. 그죠?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본 거 아니에요. 이걸 본 사람은 이스라엘 약복강을 만난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야곱이 만난 그 두 장소 베델하고요 약복강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 성경 읽기에. 알았죠? 지금 그 사건들을 이렇게 슬근슬근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이 이스라엘 된 게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걸 너네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앞에서.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써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든. 그 길을 막았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들킨 거죠? 자기가 기머리 거신이라는 게 들켰어요? 안 들켰어요? 막 들켰어요. 그럼 공관복음서에서 마치 뭐와 같아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신 하나님 아들이야라고 귀신이 얘기해야 안 해요? 예? 그 장면하고 똑같은 거 얘기해. 그 장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소경이 어떤 건지 이제 알겠죠, 그죠? 소경 이야기가 요한복음 8, 소경 이야기가 9장이죠? 헷갈려 그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소경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이 7장 이야기 속에 문자가 쫙 열거되고 소경을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막 신이 났을 거 아니에요. 문자를 읽는 사람들이. 근데 뒤에 와서 안모스서가 딱 들어오고 딱딱 들어오는 것 같아. 이사야서가 들어오니까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경 읽기는 여러분 구약 안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학자들이 제발 신약을 가져와서 해석을 하지 말래요. 약 오른다고. 구약 안에 다 있는데 왜 자꾸 구약 신약을 가져오냐고. 그건, 그건 자기들이 자존심이고 성경은 거기까지 와야 끝나는데 어떡할 거야. 그렇게 와야지. 쥐들이 성경보다 세요? 길을 막아요 여러분. 달려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죽여야 된다니까. 스테반을 죽이세요. 알았죠?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테반을 죽이려니까 문자를 죽이세요. 알았죠? 예? 스테반이 읊어준 그 문자를 죽이라고. 씹어 먹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나를 먹으라 한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성 밖으로 내치고. 그럼 성 밖으로 원래 끌고 나가죠. 돌을 맞을래. 그죠? 그럼 이방인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방인 된 거예요, 여러분. 성 밖으로 쫓겨난다니까.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여기 사울이 등장해요. 얼마나 재밌어요, 지금. 아니, 복선을 갖다 놔도 이렇게 갖다 놓는다니까, 사울을. 누가복음이 되게 쉽게 기록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사건을 더 알고 싶으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구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장이 저자가 가르쳐지. 네가 이게 거듭남을 배우고 싶니? 그럼 구장 가래요, 구장. 문자가 거듭나는 게 어떤 건지 내가 가르쳐 줄게. 스데반이 문자를 읊어대가지고 살짝 변형을 틀어놓으니까 이것들이 미쳤어요. 그게 뭔지 알아야죠, 이제. 그게 뭔지.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지니까 귀를 막아요, 안 막아요, 이것들이? 막는다니까요. 왜? 마지막 동작이 남았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죽인다니까요, 여러분. 보이는 건 사라져야 돼요. 뭐만 남아야 돼요? 말만 남아야 돼요. 소리만. 그래서 요 세례 요한을 가르쳐 뭐라 그래요? 강야에 외치는 소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강야에 외치는 소리가 이제 뭔지 알겠습니까? 예? 이 땅에는 뭐만 남아야 돼요? 소리만 남아야 돼요. 소리만요. 어떤 소리? 엘리야에게 들렸던 미세한 소리, 여러분. 예?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잖아요, 소리들이요. 예? 엘리야가 그냥 막 천둥번개 칠 때 나타날 때 하는데 거기서 기다렸는데 안 나타나서 일부러. 왜? 하나님이 다르게 가르쳐 준다니까요. 야 임마, 미세한 소리야. 그럼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소리만 남아야 돼요. 강야에 외치는 소리만.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이 소리를 강조한 거예요. 복음 전파되는 거를. 그러니까 이 땅에 상징으로 있으면 안 돼요. 소리는 상징을 못 만들어요. 그죠? 그럼 소리를 상징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뭐 사용할 수 있죠. 뭐 바람 뭐 그렇게. 그 정도밖에 안 된다니. 바람을 모형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못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있는데 뭐 잡히지도 않고 보, 보이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바람으로 성령을 설명한 게 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장 신비한 단어에 알았죠? 성이 누아라는 단어가. 그래서 땅에서 흉내를 못 내요. 그거를 표현도 못하고 있는데 설명도 안 돼. 보이지도 않아. 분명히 보이는 것 같은데 살결에 와 다. 근데 그게 뭐가 뭔지 몰라. 여러분, 누아호의 신비를 아십니까? 그러니 스테반을 죽여야죠. 그걸 모르니.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래서 영혼을 받아달. 이 영혼은 무슨 뭐예요? 누아우죠?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이거 썼다 하니까 독자들이 헷갈린다니까요. 이놈아. 그러니까 이거 썼다 제발 안 하면 좋겠는데 번역하는 놈들이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쳤다니까요. 아,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구별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앞에서는 뭘로 썼었어요? 내용은 우리가 찾아봤었죠. 제가 실수한데. 아, 그건 요한계시록인가? 예. 네. 거기서는 뭘로 나왔었죠? 푸시켓. 네, 푸시케. 네.
그래서 푸시케하고 누아우하고 뭐가 다른지 여러분이 아시면 되죠. 스테반이 영으로 충만해서 영이 그냥 육체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누구하고 똑같아요? 예수의 안에 있던 그 누아하고 나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하고 돌에 맞아 죽는 이야기를 사도행전 저자 중에 똑같은 이야기로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같다라고. 그러니까 영단본이 일어나 거듭난 사람은 돌에 맞은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알았죠? 돌에 안 맞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맞았다니까. 거듭나는 게 뭐예요? 돌에 맞은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게. 그래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 예수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맞죠? 자기가 육신이 죽는 게 뭐가 죄가 돼요? 영을 저주해야 죄가 되지. 성령 맞잖아요. 성령 시대에는 육에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죽여도. 알았죠? 예? 육은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예수가 그 말을 그 요한복음에서 했는지를 알아야 돼. 성령 해방죄가 뭔지 여러분인지 완벽해져야 돼요. 영단본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뜻에 영단본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증거할 때에 안 받아들이는 게 성령 해방죄죠. 그러니까 이들이 스테반 죽인 건 죄가 아니라니까요. 알겠죠? 거듭나게 해줬는데 뭐 거듭남을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고맙다 그래야죠. 독자들은. 예? 내가 돌 맞아 죽는 게 아니고 거듭나는 걸 이렇게 설명했는데, 거듭나는 것을 영단본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7장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쫙 울포대다가 문자로 살짝 의미를 집어넣으니까 죽여요. 이게 뭔지 알겠죠, 여러분? 이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문자를 읽는데 어느 날 그게 의미로 바뀌어. 그러면 여러분, 아, 내가 거듭났구나 하는 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성경이 해석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뭘로 가리키겠어요, 여러분? 이건 못 가리켜요. 예를 들 수도 없어요. 제가 이야기한 거, 이건 저 거예요. 여러분 건 따로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토론할 때 그러잖아요. 앵무새처럼 따라하지 말고 여러분의 말로 하라고.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세요. 여러분의 것으로 표현한.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 써보라는 거야. 알았어요? 문자로 나열해서 마지막에 스테반처럼 바꿔놓으면 돼. 알았죠? 작성해서 올리세요. 누가 올리나 내가 볼 거예요. 안 올리면 나도 이제 방송 안 해. 나만 해갖고 뭐 할 거예요, 맨날. 진짜 좋아 안 합니다. 안 올리면은. 꼭 올리셔야 돼요. 뭐 협박 같네. 뭐 네가 무슨 잘났다고 네가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서 좋아요. 상관없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말을 한번 적어보면 그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